요한 1서 5장 1절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이 말버릇, 그죠? 어떤 말을 쓰는가 말버릇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존대 문화라고 그러죠. 이제 리스펙트를 하는 이 베이스로 된 문화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쁜 말, 존댓말 하는 것을 예의 바른 말씨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버릇 나쁜 아이들을 볼 때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으로 드십니까? 이것도 나가죠. 예, 부모가 누군지 참 자식 교육 참 잘 시켰다. 반어법입니다. 이런 아마 이제 속으로 혀를 차는 그런 말들을 생각들을 아마 다들 한 번씩들 하고 또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어떤지는 자녀의 말버릇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요. 근데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은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 기도에 대입시켜 본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말버릇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를 어떤 말을 가르치셨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사실은 보여주는 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려움과 인생의 힘듦 앞에서는 손을 모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읽을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가 들으심이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찬양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이 찬양 우리 이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 있는데 이 결론이 내기까지 그죠? 우리가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앞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자녀다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DNA가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았을 때 우리에게서 말버릇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소재를 보면은 뭐 제일 많이 단골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친자 확인, 그죠? 출생의 비밀, 막 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부모가 같은 남녀가 둘이 사랑해가지고 뭐 막 알고 봤더니 같은 뭐 이런 뭐 그죠? 비극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부모냐를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손주 보신 분도 계신데 희한하게 닮습니다. 희한하게. 그죠? 어디가 닮아도 닮아요. 성격이 닮든지 생긴 게 닮든지 그죠? 그 DNA를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게 될 때 어떤 기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완전 딴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한 구석 하나님과 닮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그런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유, 저거는 내 속으로 났는데도 어떻게 저게 내 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미운 짓을 골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친자 확인 소송법,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DNA 확인, 친자 확인 소송법.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DNA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DNA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목사님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가 아닐걸요. 그죠?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마 이제 캥겨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불신자의 삶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나와 살부딪히는 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다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으로 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NA가 있는 사람이 어떤 말버릇, 올바른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담대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바로 사랑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긴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에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이김은 무슨 이김이냐면은 사랑으로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바로 DNA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담대한 것을 위해서, 담대함 이것이니 무엇인데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이 뜻대로 구하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얼른 귀를 열고 들으신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지체를 위한 기도예요. 형제들을 위한 기도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저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타겟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요, 상대방에게 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냐면은 나를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이 옹졸함을 간장종지 같은 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을 더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이해력 부족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 나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많은 이 찬송가 중에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싸워서 이기자, 또 저 오는 적군 마귀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찬양의 가사들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거기 어떻게 메타포라고 그러죠. 그 비유에 쌓여가지고 그냥 세상에는 마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하철에 가가지고 제가 늘 말씀하죠, 그죠? 이 지옥 땔감 같은 마귀 자식들 그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싸운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그 마귀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죄성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항상 뭐라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내셨습니까? 귀신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귀신을. 그죠? 예. 눈에 보이는 마귀가 귀신처럼 머리 풀고 나오는 그게 아니고 그 죄악의 세력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죄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소송, 이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그 친자 확인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제가 얘기를 하죠, 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에요?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제가 그죠? 사전처럼 딕셔너리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얼마 전에 그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 오픈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어떤 여자 신도 한 명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막 그리움이 사무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 법륜 스님이 입을 딱 열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엄마가 지옥에 갔다고 믿는 게 좋아요?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믿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 자매가 천국에 갔다고 믿는 게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사실이 어쨌건 간에 천국에 갔건 지옥에 갔건 뭐가 됐건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신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 인격이 뭡니까?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그죠? 5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자, 우리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믿는 거죠.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잘하는도다 마귀도, 그죠?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과 나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뭐가 다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지금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그 인지한 범위 한계 넘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 된다는 게 반응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내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6장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쭉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소망함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우리도 소망으로 반응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아빠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까, 이 상황을 내가 품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빠 이게 필요해요. 아빠, 세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아빠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예수님께서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누가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느냐? 바로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닮아가고, 너희가 그 속에서 나왔고, 너희가 그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여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구비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그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아무거나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맞으면 나의 필요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무엇은요, 바로 그 밑에 답이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자, 함께 볼까요? 15절도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 줄 우리가 그의 구한 모든 것을 얻는 줄 아느니라. 그리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라고 그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해서 그가 병들어 시들시들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save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계속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증거가 사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생이 있다.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목숨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무엇이? 너희들이 지체 가운데 죄 때문에 시들시들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솟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무슨 생명? 예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펄펄 뛰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똑같대요. 무엇이 똑같느냐? 음식이 막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다 식탁에 차려져 있대요. 그죠? 그 지옥과 천국이 다른 점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데 젓가락이요, 막 엄청나게 긴 거예요. 젓가락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많은 음식을 두고도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굶어 죽어갑니까? 왜 굶어 죽어가요? 그 젓가락 가지고 집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1m, 2m 된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집어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는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집어서 누구 입에? 상대방 입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먹이고 너는 나를 먹이고 서로 먹여주니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자식들이 오손도손하게 즐겁게 재밌게 놀 때 그거 보는 것만큼 즐거울 때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로서 여러분 제일 마음이 흐뭇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소그룹 모임하면서 웃음꽃이 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은혜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소그룹 방에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제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16절의 이 말씀을 서로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집 살림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 것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았던 자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기를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랑을 믿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내 것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요한은 느끼고 받아보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오늘 저녁만큼은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 내려놓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